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에 남을 것인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바벨론에 남을 것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안 들었어도 충분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전 58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왔었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포로 귀환 칙령을 내렸었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귀환 칙령은 역사상 유례 없는 아주 관대한 명령이었습니다. 한 제국의 왕이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화해서 만든 큰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제국의 왕이 적이 될 수 있는 다른 민족에게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 신을 섬기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벌써 약 15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굉장히 놀랍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그 예언이 성취됐으니까 상당히 놀랍고 그러면서도 매우 기쁘고 아주 감격스러웠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면 그냥 거기서 해피 엔딩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곡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벽도 재건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동화라면 그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할 때 현실에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내 밝은 눈으로 내가 좋고 나쁨을 다 정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에덴 동산의 그 옛뱀의 음성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귀한 칙령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반 정도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다 돌아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30%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한 10%? 성경에서 밝힌 이 귀한 백성의 수는 가족 수까지 다 포함해서 약 5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5만 5천 명.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와 그 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의 수는 10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 이상. 이들에게 다 왕의 제국의 칙령이니까 제국 황제의 칙령이니까 다 전해줬죠. 귀한 자 수는 전체 몇 프로밖에 안 됩니까? 5% 정도밖에 안 돼요. 5%. 놀랍지 않습니까? 나머지 95% 정도의 백성은 안정된, 정착한, 세상적으로 안정된 그 바벨론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그렇죠? 현실적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페르시아 땅에 일구어 놓은 것, 익숙해진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쉽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입니까? 폐허 상태입니다. 성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벽도 없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다른 타민족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강도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노인들은 말합니다. 제가 그 땅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나이에 그러한 도전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젊은 부부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폐허만 남은 그 고국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킵니까? 또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삽니까? 각각의 아주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죠.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도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5%가 아니라 95%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100세에 주신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 그거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그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현실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사실 결국은 합리적인 동기와 올바른 동기 사이에서 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현재의 삶이냐 영원의 삶이냐, 세상의 안전이냐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냐,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선택이 나의 믿음의 주소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뭐라고 불리냐면은 이 대명사로 불리는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남은 자라고 불립니다. 남은 자, the remnant. 그들은 현실적인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한 그 땅, 있으라고 한 땅, 거주하라고 한 땅, 그 회복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예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요 역사 속에서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렘넌트로 사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안락과 형통은 그 렘넌트에게 주어지는, 그 남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주님의 동행, 이것과 아예 비교 대상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자들에게는요 주님의 동행이 있어요. 주님의 동행. 아파도 기쁜 이유가, 아파도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이유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다 있어도 주님이 나와 현재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은 그 삶은 결코 안식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공허한 삶입니다. 저는 여기서 돌아가지 않은 95%의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이들은 이 두 부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들의 선택을 살펴보는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견하는 것이고, 둘째, 이 5%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역사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 렘넌트, 히브리어는 쉐리트라고 합니다. 쉐리트. 이들은 단순히 살아남아 생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소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결국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 리뎀션 히스토리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성경 속 남은 자 예시들, 가장 여러분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예시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세상이 당시에 죄로 가득 찼죠. 사람들의 생각이 또 항상 악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주변의 조롱과 고립 그리고 길고도 아주 긴 기다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비현실적으로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가장 철저하고 완벽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로서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이 받은 복은 무엇과도 비교 대상이 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모든 인류가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을 때 모두 다 수장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과 바꿀 수 있나요?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이 됐어요. 이 노아의 가족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극소수의 순종을 통해 역사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 이들이 또 남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상 숭배자들 다 처단했지만 아합 왕과 이 이세벨 왕비 이들이 회개할 줄 알았을 거예요. 엘리야는 엄청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물과 불로서 응답하시니까 하나님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죠. 그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반대인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 다 죽여달라고 그런 깊은 좌절에 빠졌겠어요. 그리고 동굴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남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이들도 남은 자들이에요. 엘리야가 받은 복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보존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습니다. 훗날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하늘로 승천하는 복을 누리고 죽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냥 끌어올리세요.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또 영광이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께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을 하죠. 엘리야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5%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 다음 장은 몇 장일까요? 네? 저 설교를 좀 잘 듣고 계시는 거 한 번씩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에스라 1장 다음은 몇 장이에요? 3장이에요? 2장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에스라 2장. 에스라 2장에는 여러분 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이름들과 아주 지루한 이름들이에요. 여러 이름들과 숫자들이 아주 매우 길고 지루하게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5%의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로 믿음의 계보예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또 이들이 어디 다른 곳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거의 없어요. 앞에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총독 외에는 그냥 대충 아마 아무 의미 없이 입으로만 이렇게 나불나불하면서 그냥 넘어가기가 쉬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름이 나의 이름이고 내 가족들이라면은 그것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내 이름이 여기 기록된단 말이에요. 내 가족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책에 내 족보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 5%의 이름들을 일일이 그 가족 헤드를 중심으로 해서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스쳐가는 인생일 수 있는데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수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인류의 그 이름들 가운데 딱 뽑혀가지고 이 성경에 딱 기록된 거예요. 그것을 어찌 우리처럼 대충 읽으면서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내 본인이라면 영광 중에 영광이라 생각하며 그 부분을 아마 통째로 아마 외우고 있겠죠. 지금도 주님 곁에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이 예배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들, 매우 유명한 이름들도 여기에 나와요. 학개와 스가랴와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 또 오늘 읽었던 말씀 에스라,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요. 모두 이 귀한 공동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였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약 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누가 오셨습니까? 계속해서 온다 하신 분이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어느 시대이든 항상 소수였습니다. 소수.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몇몇 지도자들 외에는 다 누구지도 몰라요. 역사 속에서 뭐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모두 끝이 있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실 분은 없어요. 모두 다 끝이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의 끝에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은 그걸 기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기대해요. 그걸 하나님이 과연 지금 이미 나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지만 그건 또 뭘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을 아무리 이해하게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총독 스룹바벨,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됐다. 고레스라는 황제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인물이고 그를 통해서 귀한 칙령이 떨어졌다.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처럼 이제 와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그 전에 예언한 사람이 아니라 그 동시대 모든 것들을 같이 살아갔던 동족이었고 또한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손자예요. 그가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생생하고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호소했겠습니까? 그러나 겨우 5%만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나머지 95%는 바벨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영적 리더자로서 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우리를 둘째 질문으로 향하게 합니다.
5%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5절 말씀 속에서 그 키워드를 발견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5절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심지어 드라마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성경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감동으로 번역된 성경 원어는 우르입니다. 우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각성하다, 깨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각성하다, 깨어나다. 뭐예요? 그들에게 각성이 일어났어요. 잠든 그들의 영혼에 깨어남이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어떠한 번영도 어떠한 이유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향한 각성, 그 각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그냥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눈이 딱 떠지라는 그러한 거예요. 영혼의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각성하는, 잠들었던 그 영혼이 번쩍 깨어나는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옥토입니다. 그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4분의 1만 이 말씀의 씨앗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험불한 영혼, 상한 심령,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딱딱해지기 쉬운, 너무나 쉽게 딱딱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깨고 부수고 돌을 걸러내고 온갖 그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옥토를 내가 유지해야 언제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싹이 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뭡니까? 각성입니다. 각성. 여러분, 근대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영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평양의 그 대부흥 운동은 바로 이 각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각성에서. 그래서 역사는 이 대부흥 운동을 교회사, 신학교에서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이 신비한 이 대부흥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 대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Great Awakening이라고 합니다. 대각성. 그 모든 공통점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고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그곳에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My sheep hear my voice. I know them, they follow me. 어떤 지경에 처해 있어도 목자가 부르면은 양은 듣고 따라갑니다. 아무리 바쁘고 고되게 사는 영혼들도 약속을 붙들고 살면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고 뭐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아주 귀에 가까이 대고 나팔을 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 설교, 저 설교, 쇼핑하듯이 나를 감동시켜주는 설교가 뭔가
여기서의 감동은 오늘 읽었던 에스라에 나온 그 감동이 아니죠. 각성하는 감동이 아니라 그저 나를 위로해주고 뭉클하게 해주고 내 눈에서 눈물을 쏙 빼주게 해주는 그런 감동.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과는 전혀 다른 감동입니다. 여러분, 좋은 드라마를 봐도 그런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점점점 굳어져요. 점점점 무뎌져서 영적인 신경도 점점점 다 끊어져요. 아무런 슬픔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도 아주 무감각해져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야 상한 자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들은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들었지만 돌아가지 않은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그 기회와 안정 속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포기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간 이 소수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이어주셨고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민자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남은 자는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은 자는 존재합니다. 원하기는 모든 분들이 남은 자에게 원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고 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바벨론에 남은 다수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소수를 통해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들은 항상 다수의 선택 아래서 눈에 띄지도 않아요. 다음 세대가 살아갈 영적 기반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소수의 남은 자들,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바벨론에 남을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믿음의 주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